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고 앞이 보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도 코로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으로 보는 것을 만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장례식에 늘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인생을 장막집에 사는 earthly tent, 땅에 임시로 친 텐트 속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순례자라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텐트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은 무너지는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나의 천국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너질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어떤 집보다 더 좋은 나의 천국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천국집을 바라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눈물이 씻겨지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밤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Proof of Heaven이라는 한국말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신경내과 박사인 에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세계 책 판매 1위였습니다. 아마존,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고 세계 30개국에 번역이 되었고 2016년에는 한국의 MBC TV에서까지 이 책이 소개된 그런 책입니다. 이벤 알렉산더 이 신경내과 의사였고 박사였던 이분이 2008년 11월에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의 혼수 상태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으로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뇌의 기능이 의학적으로 정지된 뇌사 상태로 7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해 산소호흡기를 때려 하기 전에 놀랍게도 이분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학적으로 뇌의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에벤 알렉산더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에 본인이 체험한 것을 책에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식이 멈춘 그 순간에 자기가 태어난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우주 속으로 들어갔고 지렁이 시야로 세상이 다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논리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고 기억하지 않아도 다 저장이 되었고 세상 명예 재산 업적으로부터 자유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사촌을 만났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물어 실제로 그 사촌이 오래전에 죽은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많은 경우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분 주장에 가장 감동받은 것은 너무나 좋은 천국을 정말 제대로 한번 보기만 하면, 한번 알기만 하면 이 세상에 살기 싫어진다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으로 어쩜 하나님은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돼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어서 죽고 싶고 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천국을 친히 올라가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고 고백입니다. 미국의 노예로 끌려와 너무나 비참한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18세기 말 미국의 흑인들, 그 힘든 하루하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영원한 천국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청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청들 수 없다네. 이 찬양을 그들은 부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아라.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주님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 아픔, 베풀었던 사랑과 선행, 주님 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에 이 세상 환경과 걱정과 어떤 염려와 상처에도 이제는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약속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 축복을 보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내 귀한 자녀라, 천국의 상속자라고 인치심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성령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우리는 비록 작은 세상 풍파에 깨어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 같지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늙고 병들었지만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매 순간 지금도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죽지 말라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파짓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우리 속에 디파짓 이미 부어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서 빨리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LA 카운티 롱비치시의 보건 담당자들과 교회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80%가 70세 노인인 우리 교회, 80%가 교회처럼 모셔오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많은 제약과 장애가 있습니다. 15인승 교회 버스에 3명만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무엇보다도 코로나균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카톡도 하지 못해서 주일날 설교도 듣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평생 주일날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기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성령님의 3가지 승리의 무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은 결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운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것들이 많이 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두려운 환경에 홀로 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불안과 고통 속에 가장 인기 있는 지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을 전하는 데일 카네기 버추얼 세미나 영상 강의가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에서 카네기 코스로 세계 유명 인사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강의입니다. 강의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환하게 웃으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데일 카네기가 미국 대공황 때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뉴욕의 허디슨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다가와 선생님, 이 제 연필을 일불에 사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귀찮아서 일부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와 다가와서 선생님이 일부를 주셨으면 연필도 받아가셔야 되죠. 괜찮다고 귀찮게 이야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와 선생님이 연필을 받아가지 않으시면 제가 일부를 돌려드리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너무나 놀란 것은 두 다리가 없는 이 장애자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 다리도 없고 구걸하는데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기쁩니까? 이 질문을 하자 그 장애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속에 이 세상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데일 카네기는 자살을 포기하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YMCA에서부터 강의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120년 전에 비참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흑인들이 불렀던 그 찬송.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천국 소망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까닭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많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서서히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